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 베게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번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야 11장 1절로 12절에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3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3분의 1은 스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드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칙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두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에서 일어난 정변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죠.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병든 병든 그 사마리아 왕 요람에게 문병을 왔죠. 시리아 왕 하사엘과의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그 다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곳으로 아하시야가 문병차 찾아왔죠.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예후가 요람을 죽이죠. 그렇죠? 엘리사 선지를 통하여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일러주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인지 쭉 일러주어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병든 요람을 죽이지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문병 왔던 아하시야 왕까지 죽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하시야 왕의 친족들이 이세벨과 그리고 왕자들과 친족들에게 문안하러 왔다가 그만 잡혀서 또 다 죽죠.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만 해도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고 살해를 당하고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된 거를 소식을 못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 왕비를 찾아보고 또 왕자들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친족들이 찾아왔다가 그만 예후한테 잡혀가지고 역시 다 죽습니다. 이렇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또 왕의 친족들까지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서 아달랴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신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딸입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정통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윗 왕 후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달랴가 왕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혈통을 다 멸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멸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들, 그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국가적인 큰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죠. 아달랴가 이런 짓을 한 것 보게 되니까 아마 권력에 눈먼 여자였던 것 같아요. 권력에 눈이 먼 여자. 그러니까 왕족들을 다 죽이죠. 이 여왕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여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적적으로 왕자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요아스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냐면은 아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를 빼돌렸어요. 유모와 함께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 이 둘을 이제 숨겨둡니다. 오랫동안 숨겨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들은 나중에 어디서 숨어 지냅니까?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아달랴가 모르는 거예요. 아달랴 몰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주님의 성전에서 아달랴 모르게 요아스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왕자 요아스의 존재가 드러나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가 중심이 되어서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죠. 아달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됨으로써 남유다의 왕권의 정통성이 회복되어지고 지켜지게 되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아달랴에 의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왕권의 정통성이 지켜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림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자의 딸이 남쪽 왕위를 찬탈한 거죠. 찬탈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요아스를 숨겨두셨어요.
살려두셨던 거죠. 남유다의 왕권이 몰락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요아스 하나 살아남았으니까요. 다 죽은 거죠. 다 죽었어요. 남유다의 왕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뜻을 이루시고자 했는데 아달랴에 의해서 멸족당하게 됐던 거죠. 당시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요시야를 몰래 빼놓고 여호세바의 침실에서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당시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아마 굉장히 위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세바의 자기가 잠자는 침실에다가 요아스와 유모를 급히 숨겼던 거죠. 근데 살아남았어요. 들키지 않고.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후 아무도 모르게 성전에서 요아스가 자라게 됐다고 그러시죠. 이렇게 됨으로써 왕권의 정통성을 지키고 유지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이런 과정과 이런 내용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아스 하나 남겨두셨어요.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은 자신만의 그런 그 놀라운 내용과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끝났다 라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이젠 끝났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인간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지 하나님한테는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아스 하나 살리는 건 일도 아니죠. 뇌화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요아스 하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거죠. 이런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방법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 방법이 아니라 구원은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아스 남겨두지 않았다면 다윗의 혈통은 아달랴에 의해서 완전히 멸족당할 뻔했어요. 하나도 남지 못하고. 아달랴가 왕족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였겠습니까? 아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마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일을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왕족 하나 살려두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일을 대충대충 해요. 북이스라엘 출신이 남유다의 왕권을 찬탈하는 일인데 그 일 대충대충 해서 하겠습니까? 아마 아달랴가 왕족들을 죽이는데 아마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요아스가 살아남았다는 건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